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안식일 지난 후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들이 큰 슬픔을 가지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부활을 확인한 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이 한순간 떠나가고 큰 기쁨을 가지고 벅찬 감격과 환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그 마음속의 절망과 두려움을 한순간 떨쳐버리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환희를 가지고 그들이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여인들이 벅찬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해서 얻은 새 생명, 그리고 벅찬 환희와 감격과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문화혁명의 그 광기 속에 모택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인민재판에 넘겨 숨지게 한 중국 변호사 장홍빈이라는 아들이 40년 만에 속죄를 했습니다. 지난 27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나는 짐승보다 못한 아들이라고 말한 중국의 변호사 장홍빈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붉은 병사를 뜻하는 홍빈으로 바꿨을 정도로 그는 문화혁명에 심취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홍빈의 가족사는 격동의 중국 현대사와 그 속에서 한 가족이 파멸된 가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민족주의계 첩자로 지목돼 처형되었고 장홍빈의 남동생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친척에게 보내졌습니다. 청년 홍위병을 앞세워 반체제 인사를 숙청했던 문화 대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장홍빈의 누나는 모택동을 보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던 수백만 명의 홍위병 행렬에 참여했다가 수막염을 얻어서 16세에 사망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자본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고 18개월간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1968년 장홍빈의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혐의로 인해 2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광기 어린 모택동 숭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청년 장홍빈은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라 인민의 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불안을 느낀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모택동을 비난한 것을 취소하라고 간청했으나 어머니는 겁나지 않는다며 모택동의 사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인민재판에 넘겼습니다. 장홍빈은 그것이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장홍빈의 어머니를 끌어내 군중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데려다가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 44세였고 장홍빈은 16살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누나는 용감했고 외향적이었으며 정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한 지인에 따르면 장홍빈의 어머니는 인민재판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찾으려는 듯 군중을 훑어보고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清華대학의 마이클 보닝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뇌된 젊은이들이 체제 대신 부모를 비판한 것이 당시에는 흔했으며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사물을 보는 시각이 내 생각을 바꿉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가치관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공통점은 똑같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사랑하는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역시 누구보다도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라비가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상을 보면 예수님이 틀렸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면서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절망하며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옳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의 허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압니다. 마지막 때, 부활의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지금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이런 신앙의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리아 마르다의 신앙의 단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예수를 믿겠는데, 미래의 예수님도 믿겠는데,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마르다의 시각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어도 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 없이 무덤 문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형들에게, 배달한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합니다.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 노예 신세가 됩니다. 주인의 아내를 간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20년 가까이 요셉은 이런 억울하고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의 인생이 계속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이 났어도 몇 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요셉의 인생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을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의 그 생활, 그 삶을, 그 모습을 형통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그것도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고난의 연속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행이요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요셉 역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자괴감이나 상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 기가 막힌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용납되지 않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오랜 시간 지나면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 처음에는 생뚱맞게 보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씩 맞춰가면 멋진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퍼즐에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 멋진 그림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죽은 시체에 냄새가 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문을 옮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하면서 무덤 문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의 비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비밀입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세상에 신비들이 많이 있고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세상에 부활만큼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참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만이 참된 승리요, 복된 승리요,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영광입니다. 부활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동행하는 삶,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참다운 비밀, 참다운 승리, 참다운 영광을 갖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중학교 동창생인 남귀태라는 권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대장암, 그것도 전이가 되어서 췌장암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로 이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기도로 고친 거예요. 기도로 이 병을 고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서 병원 사역을 지금 10년 이상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수백 명의 죽음 직전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죽음 직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직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귀신이 직접 떠나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자기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움 없이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 사령관이 패전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앞에 대하듯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죄와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권사님이 병원 사역을 하는데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는데요. 거부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담대하게 그 가족들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는 가족에게 잘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잠깐 도와드려도 되겠느냐고, 마지막으로 가는 가족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잠깐 도와드린다고 하면 가족들이 대부분 다 마지못해서 아니면은 또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의식이 없는 자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신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다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 예수님을 아시죠? 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의식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으시죠? 아멘, 그러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나쁜 귀신아, 이제 너도 봤지? 이제 너도 들었지? 이 할머니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할머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더럽고 나쁜 귀신아, 일평생 동안 그 할머니를 붙잡고 그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혔으면 됐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겠느냐. 이 할머니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할머니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더러운 귀신아, 이제는 그 할머니에게서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다. 나가. 라고 하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에 이 할머니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말은 못하지만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린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러서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셨지요? 이 할머니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이 할머니가 구원받는 것을 보셨지요? 가족들 들으세요. 이 할머니에게 나간 귀신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나간 귀신,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가족들이 일평생 동안 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없는 자가 되어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죄에서 승리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누리생교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핍박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뜬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목사가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힘없는 눈을 뜨고 웃으면서 목사님, 제 먼저 가요. 목사님, 제 먼저 가요. 천국에서 기다릴게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빙그레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부활신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희망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과거에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먼 훗날 부활의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건 시체의 냄새가 나든 무덤 문을 옮기라,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라고 하면서 무덤 문을 옮기는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입술로 과거의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미래의 예수님도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비참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있게 살아가는 참된 소망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참된 희망의 사람, 참된 승리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